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그 기간은 한정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좀 누리기를 원해요. 최고의 경험이라고 하면 관계입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은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좀 누리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관계는 죄가 최소한 없어질 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때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아름다운 관계 누릴 수 있거든요. 나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최소한 어느 한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시작해줘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잠언 22장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가르쳐주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자녀의 성장에 따라서, 물론 뭐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그런 말할 수는 없겠죠. 자녀의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 말을 가르쳐주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옆집 아저씨 아줌마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처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난 더 좋아. 뭐 이렇게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이들과 친밀함을 가져가며 아이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녀와 우리 부모가 함께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 자녀들은 볼 거예요.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는지 자녀는 볼 겁니다. 왜요? 같이 사니까. 또 부모인 우리가 어떤 일에 기뻐하고 어떤 일에 슬퍼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것까지도 아이들이 다 간파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 말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그 말이 아니라 그 삶에서 본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있고 없을 때 나의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나의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은 항상 정직하고 그리고 일관되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놀라운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결국 보고 들은 대로 흉내를 내고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가 서로 올바르게 대화를 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빠는 화날 때 어떤 식으로 해? 엄마는 화날 때 어떤 식으로 해? 아빠는 엄마 없을 때 어떤 식으로 말해? 아빠는 옆집 아저씨 없을 때 옆집 아저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그것을 아빠로부터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빠의 삶을 보고 그렇게 배워요. 나도 화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나는 게 내 머릿속에 입력된 자료가 뭐밖에 없어요. 아빠 화날 때 모습밖에 없어요. 그럼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면서 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배우질 않아요. 내가 보여주는 대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아이들의 모든 대인관계 방법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들이 무의식 중에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데이터 속에 있는 정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반응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위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 앞에서는 위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내 자녀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 앞에서 정말로 마땅히 그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진리대로 살아감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그렇게 좀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우리는 이제 오늘 저희가 교회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주로 영적인 부분 많이 생각하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그 부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르치라고 할 때 자녀의 실제 살아가는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쉽게 말하면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목욕하는 거. 이거 어른 돼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개인 청결, 세수하고 머리 감고 뭐 샤워하고 양치하고 이거 훈련 시켜줘야 됩니다. 애들이 어른 된다고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자기 방 청소하는 거, 뭐 걸레질하거나, 그러니까 뭐 베큐um하거나 이런 것도 좀 시켜서 아이들이 좀 할 수 있게끔. 물론 또 시키라고 하니까 막 그냥 7살 되니 빨리 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한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하고 고등학교 됐을 때 이 정도 하고 하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훈련시켜 줘야 돼요. 훈련이라고 하면 뭐예요? 먼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는 데서 한번 해보라고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걸 코칭해 주는 게 훈련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훈련시키라고 하면 명령하는 것으로 끝내요. 자, 해! 한 번도 보여준 적도 없고 하는 법도 가르치지 않는데 방 청소해! 하고 딱 왔는데 안 돼 있어. 왜 안 했어? 아이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함께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부모님 허락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녀 혼자 잘하고 하지 뭐하러 왜 부모님께 맡겨요?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시간 보내고 그리고 아이의 도와줘야 될 걸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보여주고 말해주고 또 다시 격려해주고 또 훈련시켜주고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밑에서 살도록 한 겁니다. 그냥 돈 벌어서 그냥 먹게만 해주고 입게만 해주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먹고 입히는 것은 동물, 애완견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살 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익한 존재가 되도록 키워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 해야 돼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도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대화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고 또 어떤 말투여야 되고 어떤 눈빛이어야 되고 또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가 사과를 했을 때 그걸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자기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또 용서를 누가 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그걸 받아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나가서 이 사회에서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모르고 핸드폰 버튼만 누를 줄 알고 딱 나가요. 그럼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부모도 많은 부분을 일조한 거예요. 아이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이 땅 살아가는 삶의 기술에서도 영어, 수학, 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가 살아가기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무시 못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허락한다라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결혼도 할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했을 때는 수학의 미적분 공식보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청결하고 내 위생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이것이 그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될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같이 살기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올바르게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또 일상에서 간단하게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또 간단한 어떤 라면을 끓이는 거라든지 뭐 요리사가 되지 않는다라면 뭐 요리를 가르쳐줄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또 뭐 세탁을 돌린다든지 때때로 자기 용돈을 관리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가르쳐줄 때 자녀에게 큰 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그 삶의 기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그냥 애들하고 그냥 명령해서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내 자녀가 뭐가 부족하구나 내 자녀가 이런 부분 좀 개선하면 좋겠구나 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기분 나쁘지 않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맞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분 나쁘게 한다고요. 네. 나이가 들어가면 자녀들에게 말이 많아진대요. 근데 그 말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 인생의 그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에게 해주는 말이니까 얼마나 주옥 같은 말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건 기분 나빠. 그 말 들을 때마다.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왜요? 엄마 아빠의 말투가
기분 나쁘게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아이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것을 자녀가 하나씩 하나씩 받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기분 나쁘게 주면 아무리 그게 진리고 좋은 거라 할지라도 자녀가 뱉어버려요. 그러면 결국 그게 자녀에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고 친밀한 가운데 자녀를 도와주고 자녀를 훈련시켜주고,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녀의 마음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자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항상 교육하십시오. 자녀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뭔가 당장 순종해 뭐해 이게 아니라 그 자녀의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그래서 그 마음을 위해서 내가 때때로 내 성질도 가라앉히고, 내가 목까지 나왔던 어떤 안 좋은 말이 있다면 좀 누르고,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고 따뜻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강해야 돼요. 부모님이 강해야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강하지 않으면 자기 성질 못 이겨서 자기 성질대로 다 부리다가 자녀와 관계가 다 깨져요. 우리는 종종 부모님이 흥분하고 화내고 막 욕하고 막 거칠긴동하면 그게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형편없고 약한 모습이에요. 약하니까 그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를 컨트롤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할 일을 해나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진짜 강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진짜 강할 때 온유함으로 흔들림 없이 자녀에게 올바른 걸 계속 보여주고 그 자녀를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강하지 않은 부모는 성질대로 다 하고 자녀가 품지 않으면 팍 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요. 그런 부모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것이 어제 한 가지였었는데 잠언 16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느니라. 아멘. 자녀 양육과 이게 뭔 상관입니까? 네, 굉장히 상관이 있고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이 잠언 1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긍휼과 진리를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긍휼과 진리를.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 부모님으로서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로 자녀를 양육함과 동시에 반드시 긍휼을 사용해야 돼요. 진리만 사용하고 긍휼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떠납니다. 즉 마음을 주지 않아요. 자녀는. 자녀의 마음을 내가 올바르게 얻기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진리와 긍휼을, truth and mercy를 같이 사용해야 돼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 거짓말은 죄라는 거.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 또 나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자녀가 삶을 살다 보면 그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이렇게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다가가서 그 자녀가 진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녀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정확히 말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도 거짓말은 잘못됐다고 믿고 있고 너 지금 잘못한 거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만을 가지고서 아이를 몰아붙여서 너는 죄이냐, 이제부터 넌 쓸모없는 존재야,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다그치기만 하고 끝난다라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진리를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긍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긍휼로 다가가야 돼요. 그 아이의 마음을 내가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지금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와 있는 이 내 아이를 왜 거짓말을 했어? 뭐 두려운 게 있었어? 뭐가 무서웠어? 아빠는 네가 거짓말해서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아빠는 마음이 아픈데 하면서 그 아이와 같은 팀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아이를 도와주려는 사람이라는 거, 그 마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진리 입장에서 아이를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진리로 정확히 말은 해주세요. 잘못됐고 죄라는 거. 하지만 그 아이가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은 팀이라는 거, 같은 편이라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러면 다음에는 아빠 아니면 엄마한테 꼭 말해줘. 그러면 엄마가 듣고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그럴 때 거짓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말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같이 긍휼로 따뜻하게, 그리고 진리로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진리만 강조하고 긍휼이 무시되면 아이의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상처가 돼서 부모님에게 다가오는 걸 두려워해요. 또 반대로 긍휼만 강조하고 진리가 무시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이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쉽게 어겨요. 왜요? 진리가 무시되고 긍휼만 항상 받으니까. 그래서 진리와 긍휼이 아이에게, 자녀에게 함께 사용돼야 됩니다. 자녀가 진리에서 벗어날 때 긍휼로 항상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진리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요, 그 진리를 옮기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때때로 자녀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일을 하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그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안 좋고 신뢰함이 버리기가 힘드니까 알았어 해 하면서 그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처럼 부모가 움직여 버려요. 그럼 이제 그 가정에선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거 허락을 했으니까. 그러면 자녀는 이제 진리가 아닌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이건 이제 내가 해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걸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집이었는데 이제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이 해요. 왜요? 부모가 그 진리의 축을 옮겨버렸으니까. 자, 그러다가 보세요. 그게 진리가 아니고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삶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뭔가 다른 걸 했을 때 삶의 어려움을 겪어요. 삶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이가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다시 진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미 부모님이 진리를 옮겨버렸거든요. 이건 이제 해도 괜찮은 거야. 아이가 혼란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진리를 옮기거나 진리를 변개시키거나 진리를 타협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부모님은 진리를 굳게 붙잡아 주셔야 돼요. 자녀가 진리에서 벗어났어도 이게 진리란다. 그리고 아빠가 너 사랑한다. 긍휼로 아이를 계속 대해줘야지, 진리를 옮겨서 아이를 품으려고 해서는 결국은 아이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이가 이제 방황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는 것이 됩니다. 진리에 우뚝 서서 긍휼로 계속 아이에게 말해 주십시오. 아빠는 너 사랑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 아빠가 뭘 도와줄까? 요새 힘들지 않아? 괜찮아. 좀 더 생각해봐 하면서 그 진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이를 품어줘야 돼요. 절대로 진리를 움직여서 알았어, 이제부터 요거 진리, 알았어, 그렇게 알았어, 이거 진리, 나중에 아이가 돌아올 길이 없어져요. 강한 부모님이 진리를 붙잡고 긍휼로서 아이들을 대해주고, 아이들이 곁길로 갈 때 계속 긍휼로 오래 참아주고 그들을 계속해서 한마디로 구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다시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다시 그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진리로 돌아와서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긍휼을 베풀어서 그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가정을, 여러 가정을 보아서 그래요. 부모님이 진리를 옮겨버려요. 아이가 힘들어하고 아이가 안 싫어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더 안 좋은 길로 갑니다. 그 아이가 더 안 좋은 길로 가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도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결코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부모님이 잘 잡아줄 때 오히려 그것이 당장은 좀 아프지만, 그리고 고생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자녀의 삶에 정말로 복이 된다는 거, 꼭 그걸 기억해 주시고, 항상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진리와 긍휼이 함께 가는 그런 자녀 양육으로 여러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진리와 긍휼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자녀를 이제 양육하다 보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녀가 100%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잘못을 저질러요. 잘못 안 저지른 자녀 있습니까? 없어요? 정영재님, 있습니다라고 좀 말해주면 우리 시우가 하여튼 네, 그래요. 이 세상에 잘못을 범하지 않는 자녀 없죠. 또 잘못을 범하지 않는 부모도 없어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있어서 반드시 다룰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다뤄야만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녀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상황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상황을 잘못 다루면 오히려 또 이게 자녀가 잘못되고 자녀의 마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용서와 잘못에 대한 결과,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용서와 잘못에 대한 결과, 이 두 가지를 같이 집행해야 돼요. 같이 집행해야 됩니다. 즉, 자녀가 무언가를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용서를 해줘야 돼요. 부모는 용서해줘야죠. 용서해주는데 용서를 해줬다는 것이 죄의 결과를 면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으면 그 죄의 결과는 자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품으로 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해 준다는 것을 착각해서 죄의 결과까지 다 면피시켜줘 버리면 이 아이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요, 이제 죄를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용서만 받으면 되네 하고 함부로 죄 가운데서 걸어가요. 결국 자녀의 삶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자라기 원한다라면 죄의 결과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므로 자녀가 죄를 멀리하고 이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용서는요 항상 관계 회복을 위한 겁니다. 관계 회복, 즉 용서를 해줘서 다시 내 자녀가 나와의 관계 안에,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제 죄의 결과를 감당하게 하는 건 뭐냐면 내 자녀의 훈련과 성숙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감당하지 않으면 내 자녀는 계속해서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감당하게 함으로 내 자녀가 성숙함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점점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그 잘못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 네가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너는 아빠, 딸이야. 아빠, 아들이야. 여전히 너는 엄마, 아들이야.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했잖아요. 혹시 엄마가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아빠가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넌 절대 버림받지 않아. 나의 자녀야. 하고 품어주는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데. 왜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가져가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갖다 다시 언급해요. 얼마나 그거 힘들어요.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걸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분의 자녀로서,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그분 앞에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때 나의 자녀라고, 그리고 용서한다고 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그 결과는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 지금 죄를 이렇게 지었구나. 그래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좀 해결하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죄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결과가 없이 은밀하게 죄를 짓고 쾌락만 누리다 끝날 수 있어. 이 거짓말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싶어 해요. 나는 예외라고 항상 생각해요. 죄를 짓는 아이들이 나는 예외야. 저 아이는 저 죄 지어서 끔찍한 일 당하더라도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의 쾌락만 누리고 나는 면피할 수 있어. 이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런 죄 없다는 거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네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는 항상 따라오게 돼 있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죄를 피해야 돼요. 아, 지금 죄 지었는데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아, 좋아할 거 아닙니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내가 내 머리 위에 화를 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그것이 내 삶에서 터질지 몰라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죄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내가 한때 그 죄의 쾌락 때문에 그걸 좋아했는데 그것이 내 삶을 파괴한 주범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거,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든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므로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얼마나 무겁고 아픈 것인지 아이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그 순간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짓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쾌감 한번 누리자고, 그 쾌락 한번 누리자고, 그 다음에 오는 고통을 내가 감당을 해야 돼. 아이들로 하여금 그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몰래 하나 사탕 훔쳐서 먹었어. 아, 너무 맛있어. 훔쳐서 먹어서 너무 맛있어. 근데 그 훔친 것 때문에 내가 매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탕 하나와 매를 맞는 거 아이들이 따질 거 아니에요. 고통이 훨씬 크다는 거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 이거 훔쳐서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당장 사탕 하나 먹는 즐거움이 있지만 이 즐거움 때문에 내가 많은 고통 당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이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항상 죄는 바로 그에 따른 결과가 온다는 거, 그리고 왜 엄마 아빠가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잘못된 건지를 아이로 깨닫게 해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아이들이 감당하게 해줌으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겸손과 인내와 자기 절제와 이런 올바른 성품을 개발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키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여러분 절대로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도 해줘야 되지만 또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결과에 대한 책임만 묻고 용서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가정도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차갑고 냉랭하고 그 집에서 살기 싫겠죠, 아이들이. 항상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자기도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그냥 아이가 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기분 나쁘다고 장난감 던져서 거울이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거울을 깼지만 여전히 엄마 아빠 사랑한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하고 그 거울 깬 것에 대해서는 아이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다음부터는 용돈 한 달간 없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피부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성질 나더라도 장난감 던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성질을 내려 했다가 더 안 좋은 결과를 내가 맞이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죄구나. 그럴 때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 원칙을, 그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아이가 죄에 대해서, 누가 죄에 대한 유혹이 있어도 아이는 이미 배웠잖아요. 어릴 때부터. 죄를 지었을 때 더 안 좋은 결과가 항상 내 삶에 온다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집행하신다는 걸 아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배운다면 그 유혹에 빨려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못됐을 때 그래? 한번 해버리지 하고 그냥 해버려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최대한 우리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줘야 됩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범했죠. 밧세바와 간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나단 대언자 통해서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감당하게 했죠. 그 관계에서 태어난 그 어린 아기 생명을 죽게 했어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다윗은 자기 죄의 결과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정확히 배웠겠죠.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용서와 죄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 같이 인지하게끔 양육해 주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진리와 긍휼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언젠가 여러분을 떠날 터인데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것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의 여러 가지 기술들 어디 가더라도 그거 안 가르쳐줘요. 부모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 갔는데 머리 감는 법, 최소한 뭐 양치하는 법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아이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하면서 아이를 훈련시켜 주는 거.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뭐 직장 다니고 또 뭐 배워야 될 게 있고 또 엄마는 뭐 해야 되고 아빠는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못 내요.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마귀 사탄은 어찌하든지 간에 부모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시간을 못 보내길 원해요. 안 보내길 원합니다. 특히 크리스찬 부모들은. 하나님은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대한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시간들이요. 지금 저한테는 이제 아이들이 벌써 다 청년 됐죠. 누군가 저에게 5천억을 준다고 하면서 대신 그 5천억을 계속 쓰기만 하고 자녀를 봐서는 안 돼. 자녀와 시간 보내는 것은 안 돼. 대신 5천억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써. 이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제안을 한다. 저의 시간을 다시 돌려서 자녀를 낳은 그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저는 그 5천억을 고맙습니다 하고 받고 이제 알겠습니다. 뭐 자녀야 뭐 애들 엄마가 키우면 되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즐기리라. 그렇게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래요. 저는 그 선택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약간 경제적으로 더 힘들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지금 살아왔던 이 길을 선택할 거예요. 저는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울었던 그 갓난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기어다니는 그 모습 또 돌 지나서 아장아장 말하고 걸어다니고 아빠라고 말했던 모습들 또 초등학교 입학하고 또 같이 공원 가서 공놀이하고 자전거 타고 아이들과 뛰어놀고 같이 저녁 먹고 그 아이가 공부한다고 힘들어하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청년 되고 그 모든 내 인생에 내 자녀와 함께했던 그 순간을 다 없애고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위해서 5천억을 내가 쓴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없어요. 5천억? 5천억이 아니라 5천조를 줘도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너무나 소중한 거고 내가 이 땅 떠날 때 영원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복이 그 관계거든요. 제가 이 비유를 왜 들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하고 자기 업적을 이룬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해요. 그리고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합니다. 저는 5천억이란 말을 제가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5천억짜리 회사를 만들려고 가정과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죽을 때 5천억이라는 회사 아니면 1조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죽는다고 칩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일일까요? 물론 물질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뭐 받을 여지도 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자녀에게 내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다라면, 내 자녀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못 되죠.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초점과 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올바르게 보고 균형 있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올바르게 배분해서 우리의 자녀에, 또 나의 배우자에, 그리고 나의 가정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또 직장에 이렇게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거죠. 뭐 직장 생활이 나쁜 겁니까? 예,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잘못 대함으로, 그리고 잘못 시간 투자함으로 정말로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자녀, 그리고 여러분에게 양육하라고 한 그 자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 것은 항상 좋은 거거든요. 그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주위에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로 도와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정말로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